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봉사 공동체다, 교육 공동체다, 진교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런 데야.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한 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교회잖아요. 선한 목자 뒤에 교회가 붙잖아. 선한 목자 교회. 그럼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색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지. 주유소에는 왜 가는 거예요? 기름 넣으러 가잖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마트에는 왜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 마트 가서 장 볼 때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돈이 없어 그러지. 다 사오고 싶어. 다 자연스러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럼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색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지. 근데 교회를 30년 댕기고 20년 댕겨도 왜 그렇게 기도가 힘든가 몰라.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는 삐졌어. 그래서 왜 그랬대냐? 그리고 물어봤더니요, 속회 예배 드리다가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기도시켰대야. 그래가지고 버벅대다가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삐졌대야. 아니, 집사쯤 됐으면 기도시키면 그냥 좔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기도시킬까봐 겁나. 누가 이게 밥 한 6-7명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목사님이 누가 식사기도 하실까요? 그럼 고개 다 떨어져. 쳐다보지 말라고. 아니, 그게 웬 짓이요? 기도시키려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누구라고? 기도의 전문가들이잖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기도의 전문가라는 걸 네가 아니? 시작. 아니, 지금 선한 목자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뭐의 전문가들이요? 기도 전문가요. 찬양을 하라 그러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떠들었어.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일부러면 할 거 없어. 그리고 일어나 가고 싶어져.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릴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요, 하면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 좀 해. 시작. 이제 기도 좀 해.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하느냐면요, 안 해서 그래요. 기도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궁뎅이가 질긴 애들이에요? 궁뎅이가 질긴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오래 있다 보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요, 목회 초기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새벽 기도 때문에 죽을 뻔했었어. 어떤 놈이 그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요, 목사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해요. 일어나줘야 가지. 일어나줘야 가. 5시간 새벽 기도면 4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도 시계 3개씩 맞춰놔서 가려고. 근데 일어나 보면 누가 다 껐어. 누가 껐겠어? 내가 껐겠지. 기억도 안 나. 그러니 뭔 새벽 기도를 가. 그래도 가면 뭐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새벽 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가고 싶지 않은 날이 너무나 많아. 어느 날은 막 큰 결심하고 일어섰는데요,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 근데 믿음이 생기잖아. 이렇게 비 오는데 누가 교회 오냐? 아무도 안 온다. 나도 안 가. 그러니까 다시 기어들어가서 자. 그러니 뭔 새벽 기도를 해.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5시는 죽어도 못 오겠어. 어떤 놈이 그런 건 5시로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5시 반으로 미뤘어. 5시는 도저히 못 오겠어. 5시 반으로 밀어놨는데 그게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만. 5시에 못 가는 놈은 5시 반에도 못 가. 그게 안 돼. 그래도 가려고 애를 써서 이제 5시 반에 가려고 몸이 이제 적응해 갈 때쯤 됐는데, 이게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이 되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여름에는 5시 반이면 헌하잖아. 새벽 기도가 으스름할 때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대낮에 나가는 거 같아가지고서 이게 새벽기도 맛이 안 나. 다시 5시로 땡기려니까 또 용기가 안 나. 그래도 10분 땡겨야 돼, 10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지금도 5시 20분입니다. 남들이 물어봐. 5시면 5시고 5시 반이면 5시 반이지 왜 5시 20분이냐고. 20분 더 잘라고 그러는데 20분 더 잘라고 그래요. 새벽잠 20분은요 낮잠 1시간 하나가 안 받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사람 기분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20분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앞대가리 숫자가 달라지잖아. 4자와 5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5시 20분이요 5시 20분에 나가더니 혼자 새벽기도 앉아 아무도 안 오니까. 그리고 혼자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어. 오셨는데 우리 교회 나올 분도 아니요. 동네에 있는 사람이 괜히 우리 교회로 온 거요. 오니까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 해보면요 설교하는 건 안 어려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떠들면 돼. 근데 설교 준비가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 한 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녁만이 오면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 준비하라고 며칠 묵히면 되잖아. 이 양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설교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잖아. 그리고 나도 그때 예배 의자 요만한 거 10개밖에 없어. 조그마한 20평짜리 예배당이니까. 거기 이제 이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강대상 뒤로 와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한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다고 일어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양반이 안 갔어. 전양반이 가야 나도 철문 잠그고 갈 거 아니오. 야 너에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일찍이나 가. 이게 안 가니까 내가 죽겠어. 여기 앉아있다가 저기 앉아있다가 야 기도하다가 졸다가요 고개가 뒤로 제껴지잖아요. 모가지가 보통 아픈 게 아니오. 이게요 교회 의자가 너무 잔인해. 의자가 여기까지는 와야지. 앉아있다가 이렇게 피곤하면 고개만 대면 주무시게 돼 있어야 되지. 이게 뭔 짓인가 몰라. 의자가 여기까지는. 이게 내가 예배당에도 졸아봐서 알아. 졸다가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 모가지가 보통 아픈 게 아니오. 내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교회 지면 우리 교회는 의자 여기까지 오는 걸로 만든다. 앉아만 있다가 우리 교회는 지금 CGV 극장에 있는 극장식 개인 의자 있잖아요. 빨간색 개인 의자 그거 쫙 깔려 있습니다. 앉아서 고개만 제끼면 주무시게 돼 있어. 그런데 너 더러 광고합니다. 너무 앞자리도 졸으면 목사 사기가 떨어져. 저 뒤 가서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 뒤 피곤한 사람들은 저 뒤로 가. 그러니까 저 뒤 가서 이제 주무시다가 어떤 분이 거리상에 들어왔어요 또. 이게 졸다가 다리를 쭉 뻗었는데 앞에 의자에 꽝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아프디야. 그래서 의자 몇 개 뺐어. 앞뒤 간격을 충분히 넓혀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시라고. 어떻게 50이죠. 매주 정신 차려. 졸 때도 또 있어야지. 내가 졸아봐서 알아. 이게 교회가 이게 너무 잔인해. 의자 여기까지는 와야 딱 되면 주무실 수 있어야지. 제가요 근데 이 양반이 안 가. 보통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오.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요. 도둑같이는 안 생겼어.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철물점에 가가지고서요 철문 키 하나를 맞춰갔어요. 그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니까 철문 열고 들어가는 교회니까 철문 키를 하나 맞춰가가지고 그 집사님 갖다 주었어요. 혹시 내가 못 오는 날 있으면 따고 두르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거들랑 철문 잠그고 가시라고. 불은 이렇게 끄고 음악은 이렇게 끄는 거라고. 그리고 가르쳐드리고 났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 5분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고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내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나가는데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러더니 나를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목회 못하십니다. 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목회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움쭈르고 있었더니 그 집사님이 날 보시더니 전도사님 여기 앉아보리야. 앉아야 쓰겠어요 가야 쓰겠어요. 앉아야 쓰겠잖아. 그래서 거기 앉았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 하여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 크게 참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저 경상도 어디서 왔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한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은사가 제일 많대. 별 각양 좋은 은사를 다 갖고 있는데 서울에 6개월 와 있는다네. 6개월 와 있는 동안에 기도할 교회를 찾느라고 삼각교회마다 다 문을 두드려 보는데 다
문장교 있대. 그렇지. 서울에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 도둑놈들이 돌아서 마이크도 집어가고 건반도 집어가고 다 집어가니까 철문마다 다 잠궈놓고 있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차피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도둑이라도 왔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늘 열어놨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된다고 새벽에 또 오신 거요. 그런데 날 보고 그러시는 거요.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에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보게 참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평신도인 자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겨들어왔어요. 다시 겨들어가가지고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나를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주여. 그리고 앉아있다가 비끔 쳐다봐. 갔나 안 갔나. 안 갔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리고 일어나 나가려고 그러면 뿔떡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못 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간 붙잡혀 있었다니까. 6개월간 붙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가 되대. 내가 그때 기도 잘하는 방법 알았어요. 내가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 진짜 기도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왜 그렇게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그래요. 일어나서 그래요. 앉아있어. 앉아있다 보면 기도 선수가 된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늘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왜 그렇게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그래요. 할 일 없으면서 괜히 일어나 나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지를 말어. 그리고 이 선한목자교회도요 유난히 기도 길게 하는 권사님이 있어. 차 떠나는데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 앉아있나 봐봐. 실눈 뜨고 봤다가 저거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버티라니까. 그러다가 기도 할 게 더 있거들랑 실눈 뜨고 봐봐. 저거 간다 안 간다 보라니까 안 갔잖아. 그냥 앉아있어.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내가 저 충남 서산에 어떤 성결교회 붕회를 갔어요. 근데 시골교회인데 립단 위에 있는 시골교회예요. 차를 타고 가서 내비게이션에 도착했대야. 근데 교회가 없어. 내비게이션에 도착했다는데 교회가 없어. 이게 웬일이라냐.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나 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 내비게이션이 도착했다니까. 그 밑구석 그 동네를 이렇게 그 길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팻말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따라서 딱 핸들을 꺾었더니요 90도로 꺾어져 내려가는데 거기가 4차선 2차선 도로에서 꼬부라져가지고 그게 논바닥으로 막 내려가더만. 비포장도로로 한 20-30m를 내려가니까 거기 논바닥이요. 쫙 논바닥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가건물 3개가 지어져 있어. 교육관 하나, 목사님 사택 하나, 예배당 건물 3개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첫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한 20-30명 앉아 있어요. 열심히 말씀 전한 다음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에 각자 돌아가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난 그런 게 처음 봤어. 40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안 일어나. 아니 어쩜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근데 그 다음날 밥 먹다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냐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게 됐느냐고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5년인가 6년 됐는데 와보니까 전교인이 할머니 권사님 3명이랴. 이 할머니 권사님 3명은요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꼭 나온다네. 예배 때마다 꼭 나와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시면 고개가 떨어진대야. 그래가지고 5분도 안 돼도 주무신대야. 그리고 또 귀신같이 한대. 설교 끝나는 시간을.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찬송 한번 부르고 집에 간대. 이게 목사님이 약이 오르는 거요. 멀쩡하다가 설교만 시작하게 되면 주무시기를 시작하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요 믿음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니요 체력이 다 됐어. 지팡이 들고 오다가 힘들어.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찬송도 부르라고 그래도 찬송 부른다고 기운 쓰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쯤 되면 기운이 떨어진대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 졸린대야. 그래가지고 시커 자고 일어나면 또 끝났대. 그러다 가는 거래. 근데 이 목사님이 집에서 약이 오르잖아. 그래 할머니들 앉아 올라고 울려도 보고 웃겨도 보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다네. 5분 지나면 고개가 툭 떨어진대야. 이 목사님이 열받쳐가지고요 그다음부터 작전을 바꿨다네. 주일날 낮 예배든 새벽 기도든 저녁 예배든 할 것 없이 설교를 5분밖에 안 한대야. 그냥 뭐 여기 설교하다가 누가나 주무신다 그러면 설교 끝나버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나머지 시간을 통성기도를 시작했대.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시끄러우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잠을 못 자고서 일어난디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기도를 한다네. 5분 설교하고 20분 통성기도하고 5분 설교하고 20분 통성기도하고 주일날 11시 예배 때도 5분 설교하고 20분 통성기도를 했다니까. 권사님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 중얼중얼. 참 묘한 일은요, 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더라네. 서산 시내에서부터 차를 끌고 들어온대야. 그러더니 그때 주일날은 한 7, 80명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니 내가 몇 해 전에 얘기 들었더니 그 큰 논바닥을 어떤 건설 회사에서 다 샀대요. 그걸 사가지고서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가건물 3개가 있다고 이거를 수용하면서 땅 800평을 줬어.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봉헌 예배를 드렸어. 아무한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주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좀 오래 앉아 있어 봐. 시작. 좀 오래 앉아 있어 봐. 일어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하느냐고요? 일어나서 그래요.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또 막 큰 소리를 해봐요. 문장이 길도 않구만. 잘 따라해봐.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선남목자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일어나야지 싶을 때마다 절제하시라니까. 일어나야 할 일도 없어. 괜히 미안하기만요.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10번 들을 때까지 앉아있어.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주저앉혀줘. 시작.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주저앉혀줘.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뭔 줄 알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집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호흡처럼 숨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 멈추면 죽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폐활량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숨 쉬면 일주일씩 살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배에 힘 좀 주고 다시 한번 시작. 성경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찰 때부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처럼 기른 놈이 롯이요. 근데 아들놈의 새끼들은 30년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집에 하나 와가지고 3일만 고랑이 씹으면 홀랑 넘어가 버려. 그게 아들이요. 이게 롯이라는 놈이 그런 놈이요. 그냥 열심히 길렀어. 그랬더니 어느 날 결혼하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평생 모시고 산다고 그러던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내팽개쳐 두고 소돔으로 이사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우 저놈 내가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사가 버린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오신 거잖아요. 신방 오셔가지고서 그래 속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시면서 다 또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사는 놈들이 저 소돔에 사는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 저거 내가 싹 쓸어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잖아. 롯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못 잊어버리고 사는데 롯이 죽게 생긴 거 아니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도 그렇게 다 멸망시키실 것 같으면 멸망시키시지만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좀 내 체면 봐가지고 롯 좀 살려주시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은 솔직히 얘기한다네.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충청도 기질이 있어. 이 충청도 것들은요, 솔직히 얘기를 안 해요. 말을 비비고 와. 내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한테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이 차를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오늘같이 비 오잖아요. 그러면 전라도에서나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권사님들이 아유 전 목사님 여기다 그냥 세워주세요. 제가 그냥 우산 있으니까 집에 갈게요. 그러면 세워줘도 괜찮아. 그건 진짜니까. 근데 충청도에서 오신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제가 걸어갈게요. 절대 세워주면 안 된다. 그거는 집 앞에까지 태워달라는 말을 미안하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요. 그거 속아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 내가 그래도 주의를 따로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꼭 그 짓이요. 아브라함이 충청도 기질이 있어가지고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는 좀 미안하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 누가 있으면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의인 50명이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누구밖에 안 들었어요? 롯밖에 안 들었는데 괜히 50명을 부른 거요. 부르고 났더니 괜히 많이 부른 것 같아. 또 깎고 40명으로 깎았다가 자꾸 10명까지 깎아놨어. 깎아놓고 나니까 그건 좀 있겠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간 거 아니요. 집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소돔성을 싹 뒤져보니까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되잖아.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다 죽는 속에서 살아나는 놈 하나가 나옵니다. 그 놈이 누구예요? 롯이요. 성경 읽어보면요, 롯이 의인이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이 있거들랑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시작. 죽을 일 있거들랑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가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홍해를 건너온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서 딱 이제 잘 살리려고 그랬는데 암말렉이라는 놈들이 또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뺏어가니까 모세가 열받쳐가지고 한판 붙잡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암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뭔 기운이 있어도 전쟁터를 나가. 이제 80 먹은 할아버지는 기운 없어서 전쟁에 못 나가고 젊은 장군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낸 다음에 모세 할아버지가 어디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혼자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기 심심하니까 누가 같이 따라갔어요? 아론 할아버지하고 훌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3명이 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쫙 살려달라고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팔뚝 80 먹은 할아버지가 손 들고 기도하면 몇 분이나 기도하겠어? 5분 하겠어요? 10분 하겠어요? 팔뚝 떨어진다니까. 팔뚝 아프다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니까 또 이제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손 올리라고 해서 이게 한두 번. 그러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팔뚝 떨어진다고 옆에 있었던 83살 먹은 훌 할아버지하고 저 아론 할아버지하고 100살 먹은 훌 할아버지하고 80 먹은 모세 할아버지 팔뚝 떨어진다고 거기다 팔뚝 붙잡고 그 산꼭대기에다 할아버지 3명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거 살려주시는 거 아니오.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죽으면 죽을 거라고 모가지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 아유 작년에 우리나라 막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SK텔레콤 사건 기억하셔요? 뭐 해킹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 고객 떨어져 나가고 뭐 국회 청문회 열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 그때요 조마조마하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SK텔레콤의 총 영업 본부장이 우리 교회 권사요.
이게 사고는 보안팀에도 친 거 아니오. 보안팀에도 사고를 쳤는데 손실은 영업팀에서 나니까 영업팀 팀장이니까 이게 이사인데 모가지가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조마조마조마. 매일마다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고객이 떨어져 나가지. 매출은 점점 천억 단위로 줄어들어가지.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마다 회장님한테 불려가고 사장님한테 불려가고 어떤 때는 국회 청문회 끌려갔다 나오고 막 이 사건을 뭐 매일마다 막 선독을 해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오. 야, 저녁에 퇴근을 못해요. 퇴근을 못하고 야근하는 날도 많지만 어쩌다 퇴근한 날 있잖아요.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를 와. 교회를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요.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울어.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뉴스가 맨날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이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어느 날 왔어요. 주일날도 예배도 못 나오더니 어느 날 오셨길래 어떻게 해결이 잘 돼가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진정이 돼가고는 있는데 매출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책임자 문책이 시작이 돼서 사장님부터 다 이제 인사 발령이 나고 다 옷을 버니 끝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권사님 사랑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한번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날 또 주일날 왔길래 어떻게 돼가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사장님이 이제 해고당했대. 사장님이 해고를 당하니까 밑에 있는 부사장부터 쫙 다 이제 얼마쯤 있다가 또 왔길래 어떻게 아직 안 잘리고 잘 다니냐고 그랬더니 새로 사장이 임명이 됐대. 새로 사장이 임명이 돼가지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 회사를 살려야 될 텐데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이쪽 업무를 잘 모르니까 내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쪽에 제일 전문가인 것 같으니까 내가 이 회사 어떻게든지 살려낼 거니까 자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이 직원들 보니까 당신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 손잡고서 이 회사를 살려보자고. 그러더니 연말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잘려나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만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연말에 워커힐 호텔에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지 기도해 주셔도 고맙다고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어떤 날을 왔더니 여자 집사님 하나가 그렇게 울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결혼이 좀 늦었어요. 결혼이 좀 늦어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긴다네. 그게 왜 애가 안 생기냐. 우리 때는 손만 잡아도 애 생긴다고 그래서. 근데 요즘 애들은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만. 나이는 들었는데. 그래도 뭐 시험관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그래, 왜 그렇게 불쌍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열심히 기도하라. 어느 날 내가 우리 교회 내가 뭐 설교한 적 있다네. 자동차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동차 사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핸들 카바보다 사다 놓으라고. 하나님 핸들 카바는 샀는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 자동차를 주시라고 내가 또 그랬대. 어떤 날에 애기 낳고 싶으면 애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저귀부터 사다 놓으라고 그랬대. 근데 진짜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결혼하고 10몇 년 지나도록 애기 못 낳던 집사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저귀를 사갖고 집에 간 거예요. 남편을 보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남편 출근한 다음에 빈 방바닥에다 기저귀 놓고 기도했다네. 하나님 기저귀는 있는데 기저귀 잘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결혼하고 13년 만에 아기 못 낳는 날은 여자가 태를 여신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할머니도 아기 낳고 처녀도 아기를 낳는데 뭐 아줌마가 아기를 못 낳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독교 방송에 나왔었다니까.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 집사 집에 신방 가면서 신발 한 켤레 사갖고 가서 애기 신발 하나 사갖고 가. 야 이거 갖다 놓고 기도해. 신발은 있는데 신발 신을 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애기를 주세요. 애기를 기도하라. 근데 진짜 하나님의 태를 여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우는가 몰라. 근데 주일 11시 예배 때 말씀 전하기 전에 나오라고 그래도 간증하라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울면서 간증을 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작년 올 총각 작년 말인가 우리 교회 집 권사님 남편이 괜히 또 그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한다고 올라갔다가 넘어져가지고서 밑으로 툭 떨어져서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청주에 굉장히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니 가서 중환자실에 가봤더니 다 죽어가 또 이게 움직임도 별로 없어 뭘 건드려도 의식도 없고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분당에 있는 큰 병원에 또 거기 모셔가지고 중환실에 갔다 누웠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아직 데려가시기는 너무 짧은 것 같으니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지만 우리는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아직 믿음도 없는데 살려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의식이 깨어났다고.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 이제 걸어다니게 됐대. 그러더니 이제 의사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퇴원하셔도 되는데 자기가 뭐 누구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상태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는 게 정상이고 아니면 돌아가시는 건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 발로 걸어나가는 경우는 자기 인생의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건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한 거라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서 그 인정을 하면서 퇴원을 지금 그래서 음성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 무너지는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색이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은 다음에 우리 교회 지을 때 유아실을 크게 만들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설계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앞으로는 교회 애기들 없대 어르신들만 있는 거니까 유아실은 작게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야 된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아동부애들이 있을 거니까 유아실 크게 만들라고 크게 만들어놨는데 애기들이 한 명이 없어. 목사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애기들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요 저녁만 되면 내가 방석 깔고 들어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겨다니는 애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갈적 꼭지 빨아먹는 것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똥기저귀 가는 것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다니다가 대가리 쿵치고 우는 것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판 뜯어먹는 것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이러고 돌아다니느라고 매일마다 기도 못 하잖아요. 내가 60 넘은 할머니 권사님 한번 꼬드겼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권사님 반지하방에서 혼자 궁상 떨고 있지 말고 그냥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오셔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러면서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돈 받을 거 아니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 가르쳐 드렸다니까. 여기 겨다니는 애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갈조국지 빨아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똥기저귀 가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다니다가 대가리 컹치고 우는 것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판 뜯어먹는 것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르쳐 드렸더니 매일마다 기도하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가 유치부가 1부, 2부, 3부가 있었어요. 저기 애기 데리고 들어가려면요 주민등록증 까야 돼. 36개월 미만짜리만 들어가야지 36개월 넘은 애들이 들어가면 다른 애들 밟아가지고 쌈나더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동보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 양반들은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아동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동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동배들 속만세게 닦고 그냥 아이스크림만 흘려놓고 초콜릿만 흘려놓고 껌 아무데나 뱉어가지고 보통 교회를 소란케 하는 놈들이 아니요. 그래도 이놈들이 있어야 성탄절에 행사가 돼. 얘네들이 와서 뭔가 해야 교회가 굴러간다니까. 아동배들이 금방 청년됩니다. 아동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부 애들을 봤는데요. 와 30명밖에 없어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이. 옛날에는 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주 답답해서 내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청년부 담당 부목사 세미나를 내가 다 갔다 왔어. 청년부 담당 부목사 세미나 굉장하더만요. 전국에 청년부 담당 부목사가 있는 정도 되면 교회가 큰 교회들이잖아요. 그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그걸 열심히 들은 다음에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맡겼어. 청년부는 당신이 알아서 해보라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 열심히 기도하고 애들 찾아내면서 밥 사주고 막 죽어라 1년 했더니 애들이 한 60, 7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체력이 딸려 안 된대야. 할머니는 이제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는 사임시키고서 젊은 권사부부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또 열심히 해. 요즘에는 우리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세요. 우리 교회 청년 아이들이 어제 출석한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꼭 기도해야 된다. 시작. 너 꼭 기도해야 된다. 집사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라고요. 이게 집사님들이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걸리면 다 집사였어. 근데 요 고령화가 되면서 걸리면 다 권사요. 집사는요 별로 남아있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모두 천연기념물처럼 돼가지고서 쥐들이 굉장한 것인 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 집사님들은요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일만 했으면 튀어나오는 게 집사들이요. 교회 일만 했으면 튀어나오는 발이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만 했으면 나와서 일해야 돼. 어느 날 내가 교회로 들어갔는데요 무더운 여름인데 어떤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서 막 교회 주차장 주차 라인을 긋고 있어. 내가 교회 라인 공사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그랬더니 교회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주차장 라인이 흐릿하디야. 교회 차를 딱 갖고 들으면 라인이 선명해야 교회가 뽀다구가 나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폼이 안 난디야. 그렇다고 자기가 페인트통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리고 있더라니까.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 집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언 일만 했으면 켜나와가지고 발이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집사님 발은 좀 부지런한 편이요. 시작. 집사님 발은 좀 부지런한 편이요. 이게 집사들이 발이 부지런해야 교회가 굴러간다니까. 발이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 양반들은 기도하자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여러분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일어난다니까.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요 믿음만 있어갖고 안 됩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은 또 몸이 이렇게 되잖아. 난 권사님들 중에 열심한 사람 별로 못 봤어. 권사님들은 어지간하면 둥글둥글해. 이게 몸만 둥글둥글할 게 아니라 마음이 둥글어야 돼. 권사님들은 누가 와서 부딪혀도 다 받아줄 줄 아는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날카롭잖아요. 신경질 부려 쌓고 권사를 그만두든지 승질을 바꾸든지. 권사님들은요 날카로우면 안 돼. 푸근해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요 별명이 서울 엄마인 사람들이 있어. 별명이 서울 엄마야. 전라도에도 시집오고 경기도에도 시집오고 경상도에도 시집오고 서울에 살잖아요. 더러 친정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근데 친정엄마는 멀리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속상한데 속회예배 드리러 가면 속회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친정엄마 같대. 무언 얘기를 해도 다 엄마처럼 받아주고 그냥 빈손으로 오는 적이 없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그렇게 싸갖고 온대야. 그래서 반찬도 그렇게 만들어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친정엄마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좋대. 별명이 서울 엄마요. 서울 엄마. 이 권사님들 평택 엄마가 많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택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도 그냥 젊은 30대 40대 초반 집사님들이 그냥 기대고 싶고 그냥 속상할 때 얘기도 하고 그래도 다 받아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커피도 잘 사주고 이런 권사님들이 있어야지. 권사님들이 몸만 이러지 쌀쌀맞아.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권사님 덕은 좀 있어. 시작. 권사님 덕은 좀 있어. 아유 덕도 없으면서 무슨 권사요. 권사는요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돼. 우리 선한목자교회 덕스러운 권사님들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안 해요?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댕겨도 장로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 세상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목사님이 뭘 하자고 그럴 때 할까요 말까요 결정하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결정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은 경험이 짧잖아요. 세상 경험이. 장로님들은 세상 경험이 있잖아요. 그 많은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고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길을 잘 열어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잖아요. 이런 장로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 기도해야 살아난다니까. 사모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 양반들은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사모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별 사모 다 있어요. 시험 봤으면 떨어질 사람 많아. 남편이 목사가 돼서 사모가 된 거요. 아유, 난 별 사모님 다 봤어. 내가 옛날에 20년도 더 전에 저 전라도 신안에 섬에 부흥회를 갔어요. 섬이니까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어. 그냥 목사님 댁에서 같이 자. 이쪽 방에서 목사님은 사모님 주무시고 나는 이쪽 방에서 자고 그럴 때인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갔어. 이게 요즘이야 화장실 내에 있지만 20년 25년 전 뭐 이럴 때는 밖에 있었잖아요.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은 저 그때 교회 화장실에 붙어 있다고. 시골 교회 푸대지구 화장실. 푸대지구 화장실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문이 다 열려서 화장실 문이. 내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똥 싼다고 앉았어. 내가 분명히 문 닫았거든. 근데 저 앞에 있는 논바닥이 다 보여. 아니 이게 어쩐 일이라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화장실로 도끼를 뽀개가지고 이만큼 구멍이 났어. 내가 아침밥을 먹다가 아유 목사님 누가 화장실로 도끼를 뽀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깠대. 아니 왜 사모님이 도끼로다가 화장실로 뽀개냐고 그랬더니 교인들 깔 수 없어 깠대. 아 그게 뭔 얘기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요, 사모님 나이가 23살이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섬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얼굴 뽀얀 사람들만 봤거든. 근데 섬에 오니까 얼굴이 시커먼하잖아요. 해녀들도 있고. 거기다가 미장원 하나밖에 없어도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이 똑같은 머리 뽀글뽀글한 사람들 30명이 앉아있는데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랴 이게. 그리고 교인이 30명이면요 시어머니가 30이요.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잔소리를 했단다네. 와 사모님의 빨래는 여기다 널었냐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불은 꽂혀가지고서 왜 사모님 청소는 이렇게 해놓고 다 잔소리를 한 마리씩 해대면요 열받쳐 죽는디야. 거기다가 진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잘나가 누워있다가 1시쯤 돼도 툭 떨어지면 진해가 떨어지는 거야. 진해가 떨어져가지고 진해한테 물려가지고서 병원에 후송 다니고 이러다가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밤에 해가 뉘어지는데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먹으려고. 옛날 부엌은 신발 신고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신발 신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마당을 가가지고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부엌문을 열었더니 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리도 어떻게 살아. 옆에 있는 집에 장례가 났는데 사람 갖다 어디다가 그냥 이 관에다 넣어서 집 앞 문 앞에다가 놔둔데 그냥 이런동네에 있다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야휴 이놈의 교회만 없으면 내가 살 판인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어느 날이요 도끼를 두고 나가서 화장실 문을 뽀개가지고서 나 별사모님 다 봤어. 이 교회 화장실 문은 안전하신가 몰라. 여러분 사모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요.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강원도 영월에 가서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 유리창 3개가 깨졌더라고. 저는 유리창 3개가.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사모님이 돌 던져 깠디야. 그래가지고 교회 유리창 3개 깨졌. 나 별사모님 다 봤어. 근데 사모님들은요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니요. 내가 전국을 다녀봐서 아는데 사모님들 중에 음식 솜씨 좋은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 왜 그렇게 맛있는 것도 사모님 손에만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냐. 아이고 내가 집에 교회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만 갖고 오면 맛이 없어져. 우리 집사람은 묘한 재주를 가졌어. 손만 대면 맛이 없어져.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를 다 합니다. 나도 좀 맛있는 것 좀 먹게, 좀 반찬 좀 해다 주시라고. 우리 집사람 손만 대면 맛이 없어진다고. 아이고, 교회요, 뭐 오이도 갖다 주고 뭐 아무 소용없어. 완제품으로 만들어줘야지. 우리 집사람 손에만 대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내가 광고를 다 했습니다. 원 재료는 아무리 갖다 줘야 소용없고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오이 주지 말고 오이 좀 담아다 주고, 김치 그냥 저 배추 그냥 주지 말고 김치 좀 담아다 주고, 멸치 아무리 줘야 소용없어.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요, 집사님 권사님이 멸치 주셨다고 실멸치를 이렇게 또 볶아가지고 물엿 배합에서 묻혔어. 먹으라고 식탁에도 왔어요.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누가 집었는데요, 물엿 배합이 잘못돼가지고 통째로 다 떠올라와. 뭘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광고를 해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완제품으로 만들어다 주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어느 날 아침을 먹으려고 상에 그냥 반찬이 10가지가 깔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가 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오래 한다고. 내가 식사 기도를 같이 밥을 먹던 우리 아들이요, 내가 식사 기도 다 끝나니까 날 쳐다보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식사 기도가 그렇게 기냐고. 야, 이놈 새끼야, 이게 원산지가 달라. 이 물김치는 장로님 댁에서 온 거고, 이 멸치는 정권사님 내 거고, 이거는 김권사님 내 거고, 이거는 황권사님 될 거고, 원산지가 다 달라. 이놈의 새끼야. 다 맛있는 것도 해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산모님 우리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 맛있는 것도 해다 드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뭐 아무리 갖다가, 깻잎 아무리 갖다가 사택문에 걸어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할 줄 알아야지. 완제품으로 만들어줘야 돼. 산모님 우리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 기도로 살을 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들이라고 교회 꼭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교회 오기 싫은 날 많아. 아유, 나는 왜 그랬나 몰라. 교회는 점점 부흥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서 이제 쭉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데, 교인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내가 미치겠더만. 교인은 100명이 넘어가는데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잖아. 삼각교회 일주일에 설교를 13번씩 해야 되잖아. 새벽기도 해야지, 수요예배, 심야기도, 낮예배, 저녁예배 혼자 다 해야 되잖아. 거기다 속회 신방 다녀야지, 속회 다녀야지.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례 한번 나봐, 거기다 결혼식 하나 있어봐, 거기다 또 나도 어디 일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애들은 크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정신없는 게 아니더만. 그러고 사는데 아주 죽겠어. 근데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셋집을 빼가지고서 상가를 더 크게 얻게 된 거예요. 그 상가를 크게 얻으니까 3층에는 예배당을 놓고 4층에는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은 사택을 쓰고 이쪽은 교육관을 썼다고. 사택에 교육관하고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수시로 떠들어 싸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상가주택에 사니까요, 이게요, 잠이 안 오대. 저녁에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요. 거기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노래방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다고.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요. 더러 또 술 처먹고 와가지고 쌈질했어 밤에. 아이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요. 그래 잠을 못 자가지고 머리가 띵 해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교회를 못 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서 어디 가서 자야지 안 되겠어. 11시에 뵈면 내가 좀 10시까지라도 자면 좋은데 교육과라가 붙어 있으니까 8시면 애들이 와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떠드는 통에 잠을 못 자. 이게 막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내 9시 넘어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서 오늘 예배 못 들으니까 어디 가서 좀 잠깐 앉아있다 온다고 사우나 갔어요. 사우나 갔어. 사우나 가가지고 잠이 들었어 내가. 사우나 가서 잠을 쉬고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막 깨워. 뻘개 벗고 이제 모기상 아래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쳐다봤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 교육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내가 10시 40분이면 여기 와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 안 오거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서 오늘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아니라고. 아이고 아침에 목욕탕 간다고 갔는데 어디다 잠들었나 보라고 찾아갖고 오라고. 그때까지 오셨던 집사님 권사님 다 풀어가지고 동네 목욕탕마다 다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어떤 목욕탕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전도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느냐고. 빨리 오시라고. 내가 사회 보고 있을 테니까 설교 전에만 들어오시라고. 알았다고 먼저 가라고. 먼저 보내놓고 나서 오늘 주섬주섬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제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더니 안내요야라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거기서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차를 끌고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나를 딱 보자마자 아이 목사님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빨리 차 타라고. 붙잡혀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나 그날 예배 어떻게 드렸나 몰라. 어떻게 그날 예배를 이렇게 잘 마쳤는데 그주 토요일날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 전화했어. 목사님 매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세요. 전화 왔어. 나 요즘에도 더러 잊어라 받아. 목사라고 꼭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에 식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양극화 시대를 넘어서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됩니다. 이제 평택에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몇 개 교회 안 나고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1, 20년 내로 사회통계학자들은 10년 내로 한국교회 3분의 1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느 교회 한 교회로 몰린다고. 그러려면 그 교회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평택 선한목자교회를 모여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목사님이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우리 박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 시작. 네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 교회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여러분 왜 안 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근데 제가 오늘 기도가 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가 뭐라고요? 살리는 거요. 살려낼 사람 있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살려낼 기업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와 있지만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암 때문에 시드름 신음하시는 분들이 10대 명 되십니다.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넘습니다. 아픈 사람들이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귀가 안 들린다는 사람, 어디가 부서졌다는 사람, 고관절이 어떻게 됐다는 사람, 잠을 못 잔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요, 또라이들도 있잖아요. 이 또라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또라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5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또라이가 껴있게 되어 있어. 교인이 200명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4명은 또라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또라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 대개 없다는 놈이 자기가 또라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지가 또라이인 줄 알아. 잘 보면 있어. 이 또라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유, 어느 날 새신자가 왔는데 그 또라이가 옆에 가서 앉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아. 무언 얘기하고 쫓아낼지 아무도 몰라. 빨리 뛰어나와야 된다니까. 또라이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이 넘으니까 다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해외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100여 명이 넘으니까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이 점점 늘어나. 기도는 살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일단 기도부터 해놔요. 일단 기도부터 해놓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는 입만 벌리라는 거잖아. 아, 근데 왜 그것도 안 하느냐고. 왜 그것도 안 해? 에스겔 36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놨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기 전에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4가지로 응답의 방법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응답의 방법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알아서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시작.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줄게. 촤 번개 내리니까 상황 끝나버리잖아.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 필요한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돈이 한 1억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통장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찾아다 줬지 계약하라고. 한 달 동안 9천만 원 생기면 되잖아. 내가 원체 믿음이 좋으니까 9천만 원 생길 줄을 믿고 1,000만 원 찾아다 줬어 계약하라고.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느라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똥줄이 타는 거야. 자기네 집 없어질까 봐. 그러더니 어느 날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9천만 원 어떻게 구하시고 계시냐고. 정신이 버쩍나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도 많으시는 다음에 그러지 말고 나한테 9천만 원만 달라고. 내가 9억 원 같으면 말도 안 해. 이거 코끼리 비스켓보다도 작은 건데 하나님한테는 그거 갖고 째째하게 그러시지 말고 9천만 원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 내일 12시까지 9천만 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수요일인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9천만 원만 달라고 이거 큰일 났다고 9천만 원만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네 교회 부목사 사택 구하는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느냐고 너네 교인들한테 달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벌써 우리 교인들한테 다 주워 놓으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근데 수요일인데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잠깐 모여봐. 성가대 속에 다 모아놓고 내가 광고했습니다. 내일까지 9천만 원이 필요한데 부목사님 사택 돈 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9천만 원 우리 교인들한테 줘놨다고 그러시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 앉아있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9천만 원 내놔라.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목사가 전국에 없을 거예요. 나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늘 같이 식구처럼 살아와가지고 편하게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 갖고 있는 거래. 그래서 그러면은 1,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2천만 원인 사람은 2천만 원 되는 대로 빌려주면 내가 몇 개월 후에 갚아줄 테니까 있는 대로 좀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내 옆구리를 찔리면 목사님 내가 어제 그저께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 하나 만들었는데 1,000만 원은 딸 학비 주느라고 써야 되고 1,000만 원 여유가 있는데 목사님 1,000만 원 빌려드릴 테니까 3개월 후에 꼭 갚으셔야 되는데 이자는 내가 낼 테니까 이자는 걱정하지 말고 3개월 후에 원금만 꼭 돌려주시라고. 그럼 돈 꾸는 놈이 갚는다고 그러지 안 갚는다고 그래요. 내가 돌려줄 테니까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저녁 10시쯤 됐는데 어떤 민집사님이라고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누가 돈 준다는 사람 있었어요. 권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집사님 얼마 있는지만 말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숨겨놓은 돈이 한 2천만 원이 얼마 있대. 그래서 그것도 보냈어.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김 권사님 또 전화하셨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걱정돼가지고요. 돈 어떻게 구했나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누가 돈 주는 사람 있었어요. 권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얼마 숨겨놨는지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편 몰래 숨겨놓은 돈이 한 3천만 원 된대. 여기도 털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남편 몰래 숨겨놓은 것들. 그게 모아져도 돼 9천만 원이 된 거야. 내가 그렇게 계약했잖아요.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부정적인 응답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안 돼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천 원만 줘. 안 돼 이놈아. 시작.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안 된다고 응답했잖아. 안 된다고. 모세 평생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게 모세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돼 이놈아. 너는 비스가 산에서 죽어. 네가 거기서 죽으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기도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응답을 아멘으로 받고 지혜롭게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미련한 것들이, 미숙한 것들이 계속 우기고 앉아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요, 미숙이가 있어. 미숙이. 그 미숙이는요, 참 애가 성숙해. 어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나 몰라. 이름은 성숙인데 또 미숙이가 있어. 걔는 왜 그렇게 미숙한지 몰라. 뭘 그렇게 어색해. 아니, 성숙이 아니면 미숙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너는 미숙이냐 성숙이냐? 시작. 너는 미숙이냐 성숙한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응답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미숙한 것들은요, 계속 우기고 앉아있어. 안 된다는 응답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서 줄게.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런다고?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나중에 줄게.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지연된 응답 그러는데 나중에 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40에 결혼했어요.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시더니 60대 됐을 때 쌍둥이를 주셨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몇 년 만에 주신 거예요? 20년 만에 주셨잖아. 내 인생의 스케줄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천 원만 줘. 나중에 줄게. 시작. 5천 원만 줘. 나중에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다른 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걸로 줄게. 시작.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천 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5천 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한전한 전뱅이 구걸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니 안전뱅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어.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솔직히 말해봐요. 한 푼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기도가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일터를 살려내는 이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 아직 우리 교회 나왔을 텐데,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지금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남편이 하나님 기도해야 했던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무도 안 봅니다.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살려내신다고 그러는데 꼭 살려낼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같이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일으켜주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꼭 낫게 해주고 싶은 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살려낼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심이 서시는 분들 계시면
특별히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이 지금쯤 우리 교회에 잘 나왔을 텐데,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이 지금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아동부가, 학생부가,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각양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재미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재미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